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실 텐데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인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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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인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인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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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인
저희 계속해서 찬송하실 때 한 가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시간 이 사모함으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아 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신 참된 평안한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을 거센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 소생케 되네. 성령이 마시니라. 우리 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신 참된 평안한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을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신 참된 평안한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한 생명신에 넘쳐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땅 조심히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신 참된 평안한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누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원한 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신 참된 평안한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합시다.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아 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신 참된 평안한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네. 성령이 마심이라. 우리 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신 참된 평안한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신 참된 평안한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바다 조심히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신 참된 평안한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누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원한 식전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신 참된 평안한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찬양한 곡 부르시고 항상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생명나무교회 교육자분들과 또 형제교회 교육자분들, 또 파송선교사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그리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그리고 맡겨주신 사역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더하시길 위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 육속 헌신 예배를 드려지는데요.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전부 주 예수 계신 것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저희가 먼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까지 충만히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전이 심령까지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하나님 영과 진리를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의 신실한 종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나무 교회를 하나님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신실한 종들 세워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호인 나이 목사님과 이원기 목사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께서 하나님 물붓듯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와 5대한 6대주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전사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교 교육자분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풍요한 은혜와 사랑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늘 충만히 임하여 주옵시고 늘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충만하시고 이 기름 부으심으로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추모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광을 원하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납치하지 않고 하나님 충성되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송송이 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바자선의 박영시하고 그 성교사님과 캄보디아의 이정희 성교사님과 그 동역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대의 생명나무 교회 하나님 저희와는 성교사님과 성교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듯 하나님 기름으로 하나님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의 사명 감당하실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15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 감당하기 부족하도록 주여 늘 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2015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께서 맡기신 사역 하나님 아버지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신실한 종들을 세우기 부족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외롭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두렵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허탈하면 하나님 심령 가운데 흠짜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육성 하나님 헌신 예배를 드려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관하신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예배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심어 그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공의 가운데 주신 은혜 기억하며 반각하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 하나님 삶 가운데 온전히 행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주님을 기도합니다. 예배를 대표해서 김재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육속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회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부족한 속장이 주님 안에서 좋은 속원들과 함께 은혜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구영 목사님, 이원규 목사님, 그리고 최민 전도사님, 조승희 전도사님, 또한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생명나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출순날에 주님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생명 육소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명 육속을 통해서 이 예배를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셔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육속이 속회로 모일 때마다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인도자인 김지혜 집사님께 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속도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피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능력을 더하셔서 힘써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는 속회 식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임마누엘의 주님과 여호와 일의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시간에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금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금이 좋아요? 말씀이 좋으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막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사세요. 저는 이제 12월이 한 4주 정도 남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80독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한 셋째 주에 저는 쏟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다 읽은 사람 지금 막 거의 다 읽으셨겠죠? 막 그래서 셋째 주쯤에 막 저도 읽었어요 막 이러면서 쏟아질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가? 그쵸.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부흥회 있기 전주에 주제를 뭘 가지고 시작했어요? 십계명. 그건 안 잊어먹으셨네요. 십계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기억나세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 안 나실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복습을 좀 해야 돼요. 복습을 안 하면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2주 전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처음 말씀드린 게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과연 십계명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가, 유효한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고 또 그거에 대한 답이 이 시대에도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십계명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지침, 기준 그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그 십계명이 유효하다면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그 십계명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유효할 텐데 그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이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친히. 기억나시죠? 친히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에 뭐가 쓰여 있는데?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이. 신명기 9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게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 하나님께서 손으로 기록하신
신이 기록하신 그것,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에 받은 이 십계명을 모세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화가 나서 그냥 깨버렸어요. 우상 그 기간을 못 참고, 십계명 받아오는 그거는 못 참고 깨버렸죠. 그랬는데 깨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야, 네가 깼으니까 네가 다시 써,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친히 만들어 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돌판에다 써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두 번째도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두 번째도 누가 친히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면 그것은 십계명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십계명도 영원성을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절대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도. 두 번째 근거가 신명기 말씀에 있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쫙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한 것이 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까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때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죠. 근데 지금 신명기 이것을 모세가 설파하고 있는 땅은 어디예요? 모압 광야라는 곳이에요. 이제 모압 광야는 어디냐면 조금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러면 40년이 지난 십계명을 처음 받았던 그 세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그죠? 광야 40년 동안 하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2세대, 3세대들, 그죠? 그 세대들의 우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그러니까 처음 십계명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근데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 뭐래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있어서 나오는 본문에서 우리는 40년이 지난 2세대 3세대들이라면 이 우리는 오늘날에 사는 우리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와도 그 십계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땡땡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라 그랬죠. 이 본문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읽어보면서 동그라미 나오면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원규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이원규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원규의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이원규 곧 이원규와 세우신 것이라.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유효하다. 세 번째로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9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사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 즉 법궤를 그 안에 넣어놨는데 그 속에 들어있던 것이 뭐였어요? 십계명. 두 돌판 십계명이 그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를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우리가 뭐래요? 성전이래요. 그러면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법궤.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는데? 십계명, 두 돌판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이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품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경적 근거가 요한 사도가요. 계시를 받고 이제 천국을 봐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1장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 요한의 눈에 환상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대요? 언약궤가 있대요. 언약궤. 그 언약궤에는 뭐가 있는데? 십계명이 있는데.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십계명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십계명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이유가 성경으로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은 그러면 십계명이 성경적 근거를 살펴봤다면 왜 십계명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20장 1절 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쭉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십계명장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 우리는 내용만 알죠.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근데 십계명의 대전제가 뭐냐면 바로 이 본문 1절과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십계명의 대전제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십계명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와 사망에 빠져있던 인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십계명은 이집트의 노예로 지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그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신분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바꿔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신데렐라 아시죠? 신데렐라가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랑받던 딸이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죠? 구박덩어리. 다른 말로 하면 부엌대기가 됐어요. 부엌대기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왕자님. 아직도 왕자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왕자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죠? 왕자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왕자비가 된 거죠, 왕자비가. 부엌대기라는 신분이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왕자비가 된 거예요, 왕자비가.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신분 상승이 된 그 신데렐라가, 왕자비가 된 신데렐라가 왕궁의 생활이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 거라고 믿고 싶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행복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 신데렐라가 왕자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엌대기 시절의 그 사고방식으로 왕궁에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 생활이 이내 파탄이 나고 말아요. 왜 그러냐면 품격이 안 맞다고 왕자가 처음에는 눈이 뿅 가가지고 데리고 왔을지 모르지만 점점 살다 보니까 수준이 안 되는 거야. 나라의 격을 떨어뜨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는 거죠. 분명 신데렐라를 아내로 맞은 왕자는 신데렐라에게 왕자비의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왕궁의 법도를 가르칠 것이고 말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고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며 그 수준에 맞는 삶으로 바꾸도록 가르쳤겠죠. 그것은 왕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신데렐라가 그 왕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신데렐라를 위해서 가르쳐주는 거라. 그 수준을 지녀야 왕궁에서 신데렐라가 왕자비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준이 돼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부엌대기보다도 더 못했던 죄와 사망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신분에 맞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신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따라서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중요해요. 절대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계명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수준 높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를 바꿔주셨잖아요. 신분을 바꿔주셨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요, 이 말씀을 십계명 제1계명으로 여겨요. 오늘 1, 2절 말씀.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2계명, 우상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두 계명을 합쳐서 2계명으로 외우고 삽니다. 그들에게 십계명 제1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즉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신분을 바꿔준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며 살으라. 왜냐하면 그것이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할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십계명의 10가지에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야 돼요?
십계명 보면 알 수 있다. 사람 사랑 어떻게 해야 돼요? 십계명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율법사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해요? 계명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은 것은 정말 그 계명 중에 뭐가 가장 큰지 알고 싶어서 질문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쵸,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넣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서가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율법서라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서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을 다 해부했어요. 참 대단해요, 이 사람들. 다 해부해가지고 그 계명을 몇 가지로 나눴는지 아세요? 613계명으로 613계명으로 나눴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에 나온 모든 율법을 다 이 사람들이 해부해서 보니까 613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명령하신 적극적인 계명이 248계명. 그리고 하지 말아라 하신 소극적인 계명이 365계명으로 나눴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계명 가운데 이 사람들이 또 뭘 했냐면 그럼 이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클까? 그걸 놓고 매일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는 어느 계명이 높고 낮음을 따지라는 거예요. 그 계명대로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후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키고 순종할 생각을 안 하고 야, 어느 계명이 높을까? 이것만 계속 논쟁을 벌이고 살았어요. 그 버릇이 지금도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어떤 계명을 답한다 해도 결국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준 성경은요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두 기둥에 세워진 그냥 거룩한 집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로 삼는 율법을 인용한 거죠. 가장 정말 금이나 옥같이 귀중한 어떤 법칙이나 금으로 여기는 것이 딱 유대인들이 가장 그래도 여러 유대인들의 율법 학자들이 이 계명이 최고야 라고 하는 게 2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유대인들은 이 2계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2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 즉 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십계명과 뭔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2돌판에 기록해 주셨는데 첫 번째 돌판 1계명에서부터 4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돌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 그렇죠,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따라서 10계명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동시에 다 이룰 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윗부분인 하나님 사랑과 이 아랫부분인 사람 사랑이 똑같아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울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십계명을 무겁게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유의해야 될 점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내용을 좀 들어가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여러분 뭘 주의해야 되냐면 십계명을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자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뭐가 중요해요? 그 정신,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 예컨대 사람들은 이래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라는 명령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최소한 나는 사람을 죽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사람 죽이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없어요. 제가 볼 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서 자유할까요? 자유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사 앞에 최소한 나는 다른 사람을 죽여주지 않았으니까 이 계명 앞에선 자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는 것도 뭐 한 거라 그랬어요? 살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십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 문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정신과 본질을 여러분이 파악해서 그것을 여러 명령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게 뭐냐면 여러분 십계명은요 절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은 상호적인 계명이에요. 상호적인 계명. 이를테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이 제1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너희는 나를 섬겨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폭군이 아니십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이 십계명의 대전제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먼저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미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 너희들 인간들은 나를 섬겨라 이런 뜻이에요. 안 해주고 섬기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근데 하나님이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부터 모든 인간에 주실 것을 다 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섬기라고 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왜 섬기라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더 상호적인 관계, 절대적으로 인방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도 부모의 의무를 다하라.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어떻게 해라? 양육하라고. 잘 양육해야 돼. 이 역시 상호적인 계명이에요. 여러분 제7계명 보세요. 제7계명이 뭐예요? 제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근데 이 간음하지 말라가 남자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여자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네?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것이 여자에게만 해당된 줄 알아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재밌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 여자를 가늠하는 어디에서 잡았대요? 현장에서 잡았대요. 현장에서 잡았대요. 혹 이 여자가 한 달 전에 가늠했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은 거예요? 아니에요. 현장에서 붙잡았대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은 그 여자를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가늠하는 그 현장이라면 분명 여자만 있었겠어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본문 읽으면서? 남자는 어디 갔어? 그 현장에 있던 이 남자 놈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는 거죠. 야, 남자 없이 지금 누구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그죠? 여자. 여러분 남자 없이 여자가 어떻게 혼자 가늠을 해요? 가늠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남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가늠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여러분 특별히 여자분들은 예수님 저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여자분들이 이렇게 신분 상승된 거라니까. 수준이 확 높아졌다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처럼 십계명은요, 그 적용이 다 상호적이고 일방적이지 않아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십계명 중에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계명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계명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다. 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준? 나에게 준. 그 모든 계명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날에도 이 유효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인 이 십계명을 늘 마음에 새기고 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수준 높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십계명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준 높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십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내가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이제 수요일마다 십계명 내용을 살펴볼 터인데 그 내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12월부터 이제 2월까지 목요일날 물티시전도 하던 거를 주중이나 다음 주 초에 귤을 이제 그때부터 좀 해서 준비를 해서 귤 전도로 2월달까지 3개월 12, 1, 2월달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지하고 이런 거 준비해 놓을 테니까 이렇게 할 때 좀 사람 손이 단순 노동하는 사람 손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함께 와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기간에 많은 은혜 받으셨죠?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부흥의 기간 중 소원 기도 적어내신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적고 뭘 쓴 거를 썼는지 잊어먹으셨을 거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옛날에 신앙견십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신앙견십서 써내라 그래서 이제 거기 기도 제목 쓰잖아요.
냈는데 그걸 복사를 안 해가지고 제가 무슨 기도 제목을 썼는지 잊어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잊어버리신 분 있으세요? 내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신 분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목사님 정리해서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창피하니까 미리 이렇게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 제가 찍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목회자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원 기도 제목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부흥회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2015년이 이제 3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2015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6년에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새롭게 결단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이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조승희 전도사님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이놈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부리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렘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흐름 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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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아버지 하나님께 천국잔치를 열어주시고 부흥의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간 중에 우리가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놓고 우리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소망을 보고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 잃지 않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친구 중에 아버지 내 이웃 중에 아직 아버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속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기 전에 아버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저리와 함께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소원과 영혼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5년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여호와 이레로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아버지 열매를 거둬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1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앞으로 아버지 2015년 한 달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우리 되게 하시고 2016년도에는 더욱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아버지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16년보다 2015년보다 2016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더욱더 믿음의 아버지와 승전하고 많은 아버지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금부터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개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서로 사랑과 떡을 나누며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1년을 마무리해가면서 모든 속기가 열매로 거두게 하시고 너희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육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내년을 소망 가운데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속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돌아보면 연약하고 죄된 모습으로 주님을 실망시켜드린 기억밖에 없지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 또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늘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부흥회를 통하여 야곱이 아니 진정한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항상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세상에서 거룩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흥회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에 두신 주님의 소원을 깨달아 그 소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간구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소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의 이름을 적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의 삶을 만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 맞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15년도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때마다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남은 한 달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2016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를 거듭할수록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사랑으로 역사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저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한 저희 모든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1, 2분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